As we share the message this morning, I would encourage you to read the whole of chapter 6. One church sign said, just love everyone. People you like, people you don't like, people you feel like loving, people you don't feel like loving, just love everyone. I'll sort them out later. Signed, God. British theologian and writer C.S. Lewis said, to be a Christian means to forgive the inexcusable in others, for Christ has forgiven the inexcusable in us. Our passage teaches us to be merciful, just as your Father is merciful. Do not judge, and you will not be judged. Do not condemn, and you will not be condemned. Forgive, and you will be forgiven. If God had judged me, Peter Kim, according to how I had been, there's no chance that I would even have life to enjoy all of the blessings of family and church, let alone being a preacher. I stand here today because of God's grace and His love, mercy, and forgiveness. In addition, if it weren't for God's blessings in abundance, I would not be standing here. Today, my hunch is that you all feel the same way as I do. No matter how we look at it, we are who we are. We have what we have. We hope in our future, all because of God's grace, God's love, His compassion, His forgiveness and blessings. To be Christian is to acknowledge who God is and whom God has blessed us to be. And this is very important. We must choose to be vehicles of love, grace, forgiveness, and blessing. Then, I will guarantee you, your life will be filled with God's blessings, pressed down, overflowing, always infinitely beyond your anticipation. This is the gist of the message for this morning. 사회심리학자들은 인간의 뇌가 이기적 본성과 사회적 본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기주의와 이 사회적 본성, 이 커뮤니티 의식, 가족 의식, 이런 것에 대해서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싸움이 있는데, 사람은 특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사는 가운데에 너무 이기적인 면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의 나라들과 문화권의 행복 수치를 재보는 연구를 했는데,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부유한 나라 사람들이 아니었었다고 합니다. 건강하고 오래 사는 사람들이 특별히 행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누가 행복했나 하면은 세세대대로 나라와 상관없이, 부유와 가난함 상관없이 어떤 문화권이 됐던 가족 문화가 있는 나라들, 그 문화, 더 나아가 대가족의 문화가 있는 나라, 커뮤니티 의식이 분명한 나라, 문화권,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더라.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세 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단편 작품에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너와 함께 있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바로 이 세 가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다.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이유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11장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배경은 먹는 것과 제사법,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됐다고 하는 의미로 지켜야 할 모든 율법들을 설명하는 가운데에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자부한다면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당연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지상 목회 시절에 예수님의 인기와 예수가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고 못마땅하게 여기던 바리새인들은 늘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를 올무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이 바로 율법을 어기는 경우들을 눈여겨보면서 예수님을 도전하고 그를 부당케 여길 모략을 했습니다. 왜냐? 율법을 노상 어기는데 거룩하지 못한데 그로 배우는 제자들도 성경에 어긋나는 행동을 노상하는데 이런 것 몇 건을 잡게 되면 예수님의 영향력을 무마시키고 그를 무너뜨릴 것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시작에는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신 것을 성경과 틀렸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먹을 것을 위해 밀밭에서 먹을 것을 따먹었다고 안식일에 일했다, 안 되는 건데 했다 지적을 했고 거룩하지 못하게 그게 무슨 천국의 일꾼들이냐 항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율법 지키는 것이 하나님 보고 싶어 하시는 거룩이 아니라 율법을 좀 어기더라도 사람이 배고프면 먹게 해주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거룩이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치시는 일을 하신 겁니다. 이것도 보고 또 걸렸다 하면서 거룩이 뭔지도 모르고 오직 율법을 잘 지키면 율법을 잘 지켜야 거룩이라고 크게 오해를 하고 있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채 살지 못하는 채 거룩은 없고 증오와 정죄의 신앙관만 지니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셨습니다. 사람이 아프면 평일에 아플 수도 있는 것이고 안식일에 아플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은 평일이건 안식일이건 아픈 사람을 그 병에서 자유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이지 알지도 못하면서 율법 거룩 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랬더니 거룩하시고 너희도 거룩하라 라며 거룩을 가르치시려는 예수를 저희는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하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때가 예수님의 생애에 언제였는가 하면은 지상 목회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 때였었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 중에 12은 구별하여 사도라고 부르셨고 트레이닝을 막 시작하여야 할 때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런 문화적인 종교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그래서 밤새 기도를 하시고 이 12 제자를 세우시면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같은 사건을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8복의 말씀을 누가는 4복의 말씀으로 한 반 정도로 간추려서 기록을 한 후에 본론의 설교 기록도 마태에 비교해서 많은 것을 기록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 주제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굳센 믿음을 잘 지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산상수훈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로 줄인 토픽이 무엇이었는가? 서로 사랑하라. 이 말만 했어요. 이 말씀만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경우들을 언급하면서 사랑의 강요만 다 골라서 누가는 기록을 했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거룩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과 다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거룩의 정의를 잘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핵심의 말씀으로 하신 말씀이 36절이에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말하자면 예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 말씀을 믿음을 율법으로 오해하고 있는 세상에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야 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의 전령으로 살아야 할 그들에게 거룩, 가장 잘해야 할 것을
사랑의 법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하셨더니 듣는 자들 가운데에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거룩의 정의가 율법이라고 들어온 것이 아니었구나.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온 믿음의 정의가 율법이 아니었구나. 거룩은 곧 사랑이구나. 이 깨달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사랑이시구나. 율법에 대한 족쇄와 같은 압박감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사랑을 잘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렇게 보시고 싶어 하시던 나 같은 존재도 사랑의 열매가 맺힌 삶을 보시면 그가 거룩이다. 나 닮았다. 기뻐하신 거구나. 감사의 자유의 깨달음이 있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누가에게는 바로 이게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이 세상이 변해도 세상이 뒤집혀도 세상이 악해도 든든한 집과 같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믿음, 승승장구하는 생애가 되는 거라고 가르치시는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중요한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누가는 덧붙여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필요했던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라고 더욱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6가지입니다. 사실 듣기 싫은 사랑의 정의로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27절에서 2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사랑할 줄은 아는데, 사랑하고 싶은데 예수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셔야지 원수를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저 사람 나 미워하는데, 나 잘못되기만 바라는 거 내가 뻔히 아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나를 맨날 험담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나를 해친 사람을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큰 손해를 당했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저 사람은 나한테 받기만 하지 도무지 베풀 생각은 꿈에도 안 하는 사람인데 나도 한계가 있지. 어떻게 사랑을 하라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사랑의 정의, 거룩에 이르는 사랑의 정의를 결론 지으셨습니다. 32절, 33절을 보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사랑, 물론 다 좋은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의 사랑의 경지에 그러나 우리가 이루고자 한다면 하기 싫은 사랑을 기꺼이 하는 사랑이 하나님은 이걸 보고 싶어 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사랑, 아가페 사랑의 열매를 보시고 나를 빼놓아 축복하시는 삶이 되는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기뻐하시고 빼놓아 축복하시는가? 하나님 사랑 닮았으니까. 하나님의 거룩 닮아가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삶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좀 그래서 오래오래 축복하여 쓰셔야 되겠으니까. 그러니까 더욱 축복하시는 삶이 되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느냐고, 미워하는 사람 어떻게 사랑하느냐고, 나를 험담하고 나를 해치고 손에 끼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느냐고, 받기만 하고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 어떻게 사랑하느냐고,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고, 어떻게 물어볼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이 바로 그 사랑 아니었더냐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용서하냐고 라고 물어보지 말고 내가 너를 용서한 것이 바로 그 용서 아니냐. 그 사랑 내게서 받아봤으면서 왜 모른다고 하느냐? 잘 알지 않느냐? 그 용서 내게 받아봤으면서 모르긴 왜 모른다고 하느냐? 잘 알지 하시는 겁니다. 사랑의 열매의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무리로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늘 당하고 살라고, 늘 손해만 보고 늘 서러워서 혼자 눈물 훔치는 삶 살라고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사랑의 삶, 아가페 사랑의 삶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삶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은혜의 삶이 되라고 이걸 좀 주시고 싶으셔서 당부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어렸을 때 어머니 손잡고 시장 갔던 때 기억나십니까? 이 쌀을 살 때 이 바가지에 쌀을 이렇게 퍼가지고서는 무슨 막대기로 쫙 위를 긋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요만큼을 남겨놓고 딱 스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낸 돈 값보다 요만큼을 더 받는 그 기분. 저 사람 참 인자한 사람이다. 기분 좋게 그 쌀을 사가지고 가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요만큼 남길 정도가 아니라 부어넣어 주시고 꾹꾹 누르셔서 넘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누리는, 경험하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흔적이 나의 삶을 통해서 조금 나타날 때 비롯된다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드웨인 존슨이라고 하는 The Rock이라고 하는 별명이 주어진 레슬링 선수가 있었습니다. 또 잘생겨서 유명한 배우가 됐어요. 얼마 전에 무슨 영화제 대상을 받으면서 소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It's nice to be famous, but it's more important to be nice. 이런 말을 했어요. 유명한 사람 되는 거 참 기분 좋은데, 그러나 유명한 사람 되는 것보다 좋은 사람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레슬링 선수가 교회의 본성을, 성도의 본성을 되찾으라고 가르쳐주는 말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오늘 교동문 말씀을 보면은 참 귀한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로마서 12장에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그랬습니다. 좋은 사람으로 살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좋은 사람으로 살자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좋은 사람이 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인 됨의 바른 정의를 가르치는 말씀들입니다. 거룩이란 낮은 자세,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정의, 거룩의 정의입니다.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팔복의 말씀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 아들 예수와 꼭 닮았다고 기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닮은 사랑, 예수를 닮은 거룩, 예수를 닮은 믿음이면 왜 하나님이 더욱 빼놓아 축복하시지 않으시겠냐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루신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먼저 화평케 하는 자, 능동적인 자세를 여기저기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바입니다.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고 그 사람 괜찮다,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말을 똑부러지게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 말싸움을 해서 못당할 사람 아닙니다. 주위의 그 사회적 위치 때문에 많은 사람이 거기에 모이는 이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와 같이 사랑이 없으면 사실은 모두가 뒤돌아서서 난 저렇게 안 산다 합니다. 모두에게 존경받고 좋아하고 닮고 싶어하는 사람은 손해가 돼도 평화를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자존심 상해도 남은 위하고 높여주고 자기 말은 자제하는 사람입니다. 다 사람들은 좋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곧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사신 분입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왜 복으로 채우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화평케 하는 삶이 되셔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크게 축복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명의 시인이 인간의 인격의 수치는 얼마나 위대한 사람과 어깨를 나란히 서 봤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낮은 자와 그 곁에 함께 앉아 봤느냐이다. 사도 바울은 겸손해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예수의 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 위에 죽기까지 그저 낮아지기만 하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모든 이 온 세상의 모든 이름보다 더 높여주시지 않았느냐. 영국의 신학가이자 교수이며 기독교 작가가 되는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말은 용서받을 수 없는 자를 용서하는 것이다. 왜 그런가? 예수님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이다. 2월의 구역공과 주제는 하나님을 잘 알자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되 무엇보다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잘 아시고 그 확신 속에서 하나님과 화목하여 생명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돼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삶,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 시간을 더욱 많이 찾아서 하나님을 많이 만나는 하나님과의 홀리 커뮤니언이 멈추지 않는 평강의 삶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패턴과 습관 속에서 하나님을 닮는 삶을 늘 노력하십시오. 자비와 긍휼, 사랑과 용서, 배려와 희생을 살아서 많은 이에게 하나님을 선물하는 삶도 되십시오. 하나님은 이 아침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찾고 만나고 함께 하시며 형통과 풍성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삶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꾹꾹 눌러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생명의 삶이 되라고 이미 다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되고도 복된 삶을 꼭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데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열매를, 이 복된 삶의 표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삼아 내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기는 가운데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으로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와 자비와 놀라운 은혜, 생명의 희생으로 구원하시고 늘 잘되라고 분부하시는 믿음, 소망, 사랑의 삶, 하나님 사랑을 확신하며 누리며 살 원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 하나님이 신실하시니 우리도 신실한 그리스도인다운 예수를 닮는 삶을 잘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